모르드게가 아하수르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에스더에게 알렸죠. 그래서 그 일이 발각이 돼서 그 둘 빅단과 데레스를 나무에 달아 죽이고 그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그 후에 사실 왕의 암살을 막았으면 보통은 어떤 조서나 뭐가 내려져서 모르드게가 치하를 받거나 어떤 자귀를 얻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이지 않습니까? 어떤 공적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고 그 후에 이제 하만이 나오게 됩니다. 하만이 나왔을 때 왕이 하만의 지위를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높여줍니다. 높여줬더니 하만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왕을 뒤에 업었다고 교만해졌냐면 자신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무슨 자기의 적인 것 마냥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사람이고 제 앞에서 무조건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즐기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사람이 높아지니까 왕 다음에 자리까지 가니까 정말 이 상황을 보는데 마귀와 같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는 왕의 자리까지 높이는 하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이제 계속돼서 모든 사람 왕의 신하들은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하만의 측근들이죠. 또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일 얘기를 합니다. 하만 당신 왜 그렇습니까? 꿇어 엎드려 절을 해야지요.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하만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합니다. 했더니 모르드게는 당연히 자기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으니까 괘씸한 거죠. 어라? 이러는 겁니다. 나를 보고 절을 안 해?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왕이 있기 때문에 하만이 있는 거지 하만이 있어서 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하만을 높여준 것 뿐이지 하만은 일개 신하인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만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하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한 거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된 겁니다. 유대인 같은 민족이라면 유대인의 법도를 따라서 계속 나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이는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것뿐만이 아니다. 나를 무시한 것뿐만이 아니고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것까지 그렇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만에게는 구실이 생긴 겁니다. 나를 무시했는데 오라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 민족을 말살시킬 구실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악한 사람은 꾀를 내도 어쩌면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유다 족속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뿐인데 그런 모르드게와 유다 족속을 말살하려고 왕에게 고하고 아예 조서를 꾸며서 일거에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다 족속이 왕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전에도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절을 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언뜻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계명이 있으실까요? 딱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10계명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계명이 10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 사람들이 왜 그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뻔한 겁니다. 너무 기고만장하고 기세등등하고 자신을 왕의 자리에까지 높이니까 그것이 자기를 우상화 시켜버리니까 모르드게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라? 감히?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도 설날이 되면은 당연히 예의에 따라서 세배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어른들에게 예의 범절로서 예의를 표하는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절을 하기도 하는데요. 모르드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만에게 그냥 절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 때문이었던 거죠. 유대인의 말씀 때문이었던 겁니다. 왜 모르드게가 하만이 왕의 다음인 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다 알았죠.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말을 듣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모르드게에 있어서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이 됐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또 그때 이제 하만이 어느 정도였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없고 부패했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는 게 15절입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렇게 술에 빠져있던 사람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이 부패되니 왕을 비호하고 있는 세력 자체가 이렇게 왕을 업어서 뒤에 업고 권력을 아주 칼을 휘두르듯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희는 에스더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어떻게 종결되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은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핵심이 그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 조서가 반포되니까 바로 내일 말씀에 이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모르드게와 같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오늘 묵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 정체성을 지키는 삶. 사실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이냐면 에스더를 양육하고 훈육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했고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인데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이런 의미가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데 결론을 알고 있음에도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했을 때 비슷한 상황의 말씀이 저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5절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벗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모르드게와 유다 족속은 복을 받게 됩니다. 핵심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비춰졌습니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데요. 모르드게와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시키셔서 공동체 전체를 들어서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공동체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에 주신 3가지 소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키는 것인데요. 이번 주 말씀과 연이어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인도에서 네팔에서 그렇게 주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들었는데요.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고 튼튼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죠. 모르드게와 같이 정말 몇천 명을 줘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바꿔서도 바꾸지 않는 그런 정말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어떤 일이 생기시던 믿음을 지키시고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선택된 민족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받았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겪었냐 봤을 때 이게 남일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엄청나게 오랜 세월 전에 일인 것을 이 말씀으로 보고 듣고 이해를 하고 믿지만 정말 그 선택된 민족이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200만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르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형제 자매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계속되는 훈련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인 것이죠.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감당할 만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아프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면 기도하고 또 출타 중이신 우리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박 목사님 또 구복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새 피조물로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새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새기고 오늘도 모르드게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나이고 내가 공동체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반듯하게 교회다운 교회로 예수님을 또 전파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으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온전히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믿음을 지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